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모교인 총신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학교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뒤에 가서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여학생 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 사줘서 고마워. 한 여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예쁜 말, 세상에 이런 예쁜 말을 하는 여학생이 있어? 얼마나, 여러분, 말도 예쁜 말이 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 여학생은 얼마나 예쁠까 싶어가지고 제가 줄을 서 있다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여학생의 얼굴을 봤어요. 평범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범한 얼굴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제 마음에, 야, 저렇게 말하는 여학생이라면은 우리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 여학생의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서 저 여학생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예쁜 말이 있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하면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구원 받는다. 이럴 정도로 우리 말이요, 우리 고백이 구원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말이 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천하 만물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요, 내 입에서 날마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거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골라가면서 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이 이거 이루어지도록, 입술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이 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자기 입술의 열매로 배불리운 바 되어지는데, 어떤 인생은 나쁜 말로 그 인생이 배불리움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과분한 말, 살리는 말로 자기 인생이 가득가득 배불리움 받는 인생이 있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말이나 막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할 말만 해야 되고, 해야 될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 왕의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급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아들 압살롬 군대에,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다윗 왕의 길을 막으면서 시므이가 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고 이 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이스라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왕에 대답하시려면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둘 다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므이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사람인데 신기하지요? 말이 달라요. 시므이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시므이의 말이 다르고 다윗 왕의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 왕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저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 11절입니다. 펜을 가지고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12절입니다. 여호와.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지금 다윗의 말, 다윗의 문장,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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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말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고백과 고백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10절,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말, 다윗의 문장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의 반역 때문에 급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잡히면은 다윗 왕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아들의 군대와 아비의 군대가 큰 전쟁이 있을 터인데 잠시 후에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으면 아들이 이길지 아비가 이길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속상한 상황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길을 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악한 말, 저주하는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힘든데 시므이가 말에 칼을 들고 다윗 왕의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려운데 시므이가 말에 칼을 들고 다윗 왕의 심령을 막 쪼개고 쑤셔댑니다. 이럴 때 그렇지 않아도 화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들어쓰시는 다윗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고백 속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말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시므이의 말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욕이 가득하지만 다윗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물론 시므이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는가 하면은 욕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저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비난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말 속에 자음과 모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 왕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속상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착한 종의 말 속에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의 충성된 종의 말 속에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종의 말 속에는
주인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속상할 때나 편할 때나 마음이 심히 불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큰 부자라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추수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아니 한밤중에 뭔가 부시럭 소리가 들려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그 옆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때 새카만 밤에 아무도 없는데 발가벗은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보아스의 입에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사람은요,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있던 혼자 있던 둘이 있던 셋이 있던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청년 요셉을 보면서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번에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못 알아보니까 다음에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여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집 밖으로 내어 보내고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하고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할지 몰라도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별처럼 들어쓰실 인생은요, 그 입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혼자 있던 여럿이 있던 낮이든 밤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말을 할 때 믿음의 말만 하라고 하십니다.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만 반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하기만 하면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 대하여 얼마나 악한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7절, 8절, 9절 시므이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악한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십니까? 저 펜이 있으시면 5절에 이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00년 전 시므이의 욕하는 말, 악한
한 말을 이 시므이가 언제까지 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5절 이단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욕하는 말도 한두 번 참습니다. 서너 번은 참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이가요 계속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했다. 이번에는 13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따라가며 저주했다. 13절에 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돌 던지며 저주했다. 13절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먼지 날리며 저주했다. 어렵고 힘들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왕을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고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먼지 날리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므이는요 3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지금도 있답니다. 우리 옆에, 내 옆에 지금도 날 향하여 욕하는 내 시므이가 있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내 시므이가 지금도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시므이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를 바후림에서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시므이를 가정에서 만나는 이가 있고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 인생의 시므이를 만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직장에 가서 만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학교에 가서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 욕하고 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에 대하여 저주하는 이런 인생들, 내 인생의 시므이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고 속상하고 어떤 분들은요 시험 들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속이 너무 상할 때 날 향하여 돌 던지고 날 향하여 말 던지고 날 향하여 먼지 던지는 그 시므이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죄송합니다, 펜을 가지고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9절입니다. 네 인생에 시므이가 있느냐? 그거 9절입니다. 이 단어 동그라미 그려주십시오. 죽은 개다. 이야,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랍니다. 산 개가 짖으면 시끄럽기라도 하죠. 죽은 개가 짖어봤자 아이고, 아니 죽은 개가 짖는데 시끄러울 게 뭐가 있고 시험 들 게 뭐가 있고 속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정체를 일러주시는데 아비새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너희 인생 가운데 널 힘들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네 인생에 시므이가 있느냐? 그거 죽은 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여러분, 사람 소리여야 힘들지, 아이고 죽은 개라고 하시는데 뭐 그 소리 듣고 힘들고 그 소리 듣고 속상하고 그 소리 듣고 삐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들 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삐질 게 없다, 힘들어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죽은 개 보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꺾여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시므이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정체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그 사람의 말 죽은 개고 죽은 개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시므이의 말 그거 개소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이야, 오늘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가 무슨 욕을 해도, 무슨 비난을 해도, 무슨 저주를 해도 믿음으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이가 욕할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냈는데 화낼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시므이의 저 말 하나님께서 시켜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저 욕, 시므이의 저 저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셔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운이 다하도록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음껏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는 하고 나는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없는 소리 들을 때, 속상한 말을 들을 때 속상할 거 없고 힘들 거 없고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므이의 저 악한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저 듣기 싫은 소리,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육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육으로만 보고 육으로만 듣고 육으로만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시므이가 한 소리 하면은요, 나는 10소리, 20소리, 100소리를 쏟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들. 한 소리 들었다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시험 들어버리는 분들, 육으로만 반응하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으로만 반응하시게 되면 사단에게 마음이 묶이고 더럽고 악한 영에게 우리의 감정이 묶이고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므이의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듣고 믿음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시므이의 악한 말, 욕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니 이 다윗 왕은 묵묵히 듣고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더러운 말하는 시므이 그릇과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의 그릇이 이거 같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릇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향하여 욕하는 인생, 없는 소리 하는 인생, 비난하는 소리 하는 인생을 만날 때 같은 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인생의 시므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 인생의 시므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을 하려면 내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 하지 말고 네 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의 말, 다른 분들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므이이세요. 그런 분들의 정체는 시므이입니다. 남의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거든 네 말 해라, 네 말 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리고 창기고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내 말하고 내 소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이는요, 성경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말만 합니다. 우리 8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게로 돌리셨다 하는 여기 너 8절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하는 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8절입니다. 너의 아들 압살롬, 여기 너 8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또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말 시작부터 말 끝나까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므이의 말이 맞나요? 아니요,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사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미움 충만, 분노 충만, 지금 혈기 충만해가지고 다 네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면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은 내 잘못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너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이 너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 때문이라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갇히기 시작합니다. 시므이가 함부로 말하다가 다 너 때문이라고 다윗 왕을 비난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자기 집에서 살다가 다윗성으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몇 년 다윗성에서 살다가 군대 장관의 칼날에 의하여 죽임바 되어집니다. 자기 혀 때문에 죽는 겁니다. 혀 때문에 사는 이가 있고 혀 때문에 죽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 혀 때문에 흥하는 이가 있고 자기 혀 때문에 망하는 이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다 재갈 물려야 된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몸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혀를 제어하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다.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입 조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말 조심이다, 입 조심이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도 예수 닮고 말 소리도 예수 닮고 말의 내용도 예수 닮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말을 함부로 해서 심의가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말 조심해서 다윗 왕과 같이 빛나는 인생길을 걷는 이도 있다고 하십니다. 말 조심이다, 입 조심이다, 혀 조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화날 때 입 조심하는 종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뿔날 때 입 조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날 때 입 조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상할 때 입 조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말 때문에 흥하는 이가 있고 말 때문에 사는 이가 있고 말 때문에 죽는 이가 있을진데,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착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말도 예수 닮고 혀도 예수 닮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내 주인의 말씀처럼 입 조심하리라, 말 조심하리라, 혀 조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